자, 안녕하세요. 역사와 설화의 간극을 타고 흐르는 붓다로드 3064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후소장사리조, 무국기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후소장사리조하고 발현수석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전후소장사리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전후소장사리조가 세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사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불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일부 있는데, 이 불상과 관련된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 북승상 신광사, 해주 신광사의 500난 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상인지 그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행하지 않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0난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는 500난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무슨 영천은혜사의 거조암 뭐 이런 데 유명한 데가 있긴 있어요. 그 고려 말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나한신앙이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16난과 관련된 신앙, 그 다음에 500난과 관련된 신앙.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행한 나한신앙은 나반존자와 관련된 독성. 그래서 그건 이제 개인,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들도 잘 나가는 사람은 밖으로 튀 나옵니다. 이제 유닛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6난 중에 한 명 아니냐라고 하는 그 독성. 그래서 세 가지 층위가 있어요. 나란 신앙과 관련돼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움직이는 팀이 16난, 그 다음에 18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조금 이따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500나한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성입니다. 독성.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인도를 기원으로 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10대 제자보다도 성립 기한이 더 빠를 거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10대 제자는 기원 전후에 유마경 제자품에서부터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10대 제자에서 10이라는 게 나오려면 십진법 문화가 일반화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 10이라는 숫자로 묶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일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부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의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몇 명을 묶는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명으로 묶은 거는 유마경 제자품이 제일 빠릅니다. 이게 대승경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요 제자들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불교에 이게 재밌는 건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앞에 주특기를 붙여요. 신통제일, 목건년, 지혜제일, 사리불, 두차제일, 마하가섭 이런 식으로 앞에 무언가를 붙이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캐릭터가 명확하죠.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보살에게도 그게 붙습니다. 그래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뭐 자시미륵보살 하듯이 앞에 그 주특기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캐릭터구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말하면 연기자 최불암, 가수 BTS 뭐 이런 식으로 범주를 싹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보통은 그냥 제자들이면 그냥 제자지 주특기를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10대 제자에 관련해서 동아시아에서의 사실은 제일 먼저 추려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문십철이라고 문행, 충신 네 가지 과목으로 10명을 배속시켜 놓은 게 논어 같은 데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자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에서는 먼저 있었고 인도는 더 뒤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부처님 당시 인도는 인도의 주된 지역이에요. 주류 지역은 사진법 문화를 썼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 4, 4, 16, 그래서 16나한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거다.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딱 봐도 부처님의 8대 성지는 부처님 생애와 관련돼서 중요한 4군데 부처님 8대 성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탄생 룸비니, 그 다음에 돌아가신 열반 쿠시나가를, 그 다음에 성도, 이게 첫 깨달음, 그 다음에 부다가야, 그 다음에 첫 설법,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첫 설법, 바라나시, 바라나시 녹야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요 4개는 부처님의 생애랑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생사, 그 다음에 이건 부처님이 되신 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태어난 게 있고 대통령이 된 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는 불교의 시작입니다. 불교 교단의 시작. 그래서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생애랑 관련해서 4가지를 줄였고 4+4거든요. 4+4. 여기는 왕사성, 사위성, 공녀성, 그 다음에 하나가 바이샬리. 요거는 신통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사성에서는 72세 때 취상조복이라고 술 취한 코끼리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을 때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돌진으로 시해하려고 하는 사건을 극복한, 그래서 취상조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데고, 사위성에서는 가장 부처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통인 대신변, 천불하연이라고 그래서 망고나무 기적입니다.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이 전부 다 새기게 되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짧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통을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어머니를,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공녀성은 여기서 3개월 동안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내려오는 자리.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강한, 도리천에서부터의 하강이라고 하는 쌍카시아입니다. 쌍카시아. 그 다음에 바이샬리에서는 내가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깨달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은 사람, 모든 깨달은 사람은 자살입니다. 자살이 뭐 무방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모든 깨달은 사람은 자살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들은 수명으로부터 넘어서요. 수명을 넘어서, 그러니까는 생사로부터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계속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서, 그래서 명상의 깊은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연결시켜서 나오면 살아나는 거고, 거기서 자기가 의지대로 해서 끊어버리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거 있어요. 마취 같은 거 할 때 보통은 다 깨어나는데 마취약을 더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해가지고 주입량이 더 많아졌어. 그럼 못 깨어나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사량이 아니고 적절한 양을 썼는데도 그 사람이 뭐 체력이 딸리거나 어떻게 되면 못 깨어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깊이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은 이 올라오고 내려오고를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생사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사를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불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 그것을 늘려갈 수 있고 원치 않았을 때는 끊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 포기, 그러니까 수명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연결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요 대목이 중요한 거는, 요 바이샬리의 이 대목이 중요한 거는 나는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신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생애와 관련된 부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요것은 신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 두 팀으로 묶여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10대 제자는 부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10명. 대표성을 가지는 10명. 어떻게 보면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인도는 이 두 가지 룰이 다 있다니까. 이 신통이 상당히 강력한 룰이라니까. 그래서 16나한 같은 경우는 신통으로 묶여진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미스테리한 거는 신통하면 목건년인데 목건년은 왜 16나 안에 들지 않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굉장히 궁금해한데 그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신통 서열로 한 16명을 뽑은 게 16나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10대 제자하고 16나안은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묶는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조직이 크면 그 안에 소그룹들이 여러 가지로 묶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신통팀, 하나는 능력팀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제자는 능력하고 또 뭐가 있다라고 보냐면 이게 능력하고 나중에 학파를 만드느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문파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신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약간 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 계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혼자 사시는 걸로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통과 관련된 16명을 뽑는 추리는 문화가 16나안이라더라. 그리고 이것은 사진법체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그러니까 4의 제곱 이 기본수의 제곱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6명이 대표성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신통의 어벤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건녀는 제 생각에는 왜 하필 목건녀만 빠졌느냐는 목건녀는 사리불 팀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리불하고 목건녀는 한 팀입니다. 자, 그게 읽고 있으면 기가 막힌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 맨 마지막 시점에서 제가 붓다로드에서는 부처님 생애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안 해드렸는데 맨 마지막 시점에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부처님 말년에 일어난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왕사성파와 석가파의 충돌이고 후계 구도랑 관련된 거예요. 이때 이 왕사성파의 리더가 사리불이고 사리불 옆에 붙어 있는 게 목건년입니다. 목건년은 독자팀이 아닙니다. 독자팀이 아닙니다. 그냥 몰라 친구인데 나 저렇게 사귀는 친구 나 처음 봤어요. 친구는 대등 관계고 기회만 되면 맘먹는 게 친구인데 목건년은 사리불에게 단 한 번도 맘먹으려고 하지 않아. 친구인데 존경하는 나 그런 친구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 저 부담스러워서 저 친구가 되나 싶기는 한데 그리고 요 팀과 붙었던 게 제바달타 쪽이었었고 이 석가파인 제바달타 쪽이었었고 이쪽이 결국은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해. 이게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그리고 이분이 축출당했고 이분은 축출당한 건 아니지. 지발로 나간 거고 이분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에요. 저거 길게 얘기하면 내가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충돌을 했는데 석가파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대 제자만 봐도 뭐 아나율도 그렇고 아나율, 천안제일 아나율,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도 석가족입니다. 석가족. 그리고 아난, 그 다음에 라우라, 그 다음에 우파리 이런 사람들이 다 석가파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나 있어. 10대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결집과 관련해서도 우팔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나율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1차 결집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데
저게 후계 구도면 보통 당신보다 나이가 한 20살 이상 연하 그룹이 후계로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몇 살 차이 안 나면 후계가 될 수가 없어요. 후계자를 지목하는데 나보다 한 5살 어려요. 야, 이러면 이게 같이 가는 나이지. 그게 어떻게 후계야. 이게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사립을 묶어주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게 후계자냐? 저게 어떻게 후계자일 수 있느냐? 제바달단은 부처님보다 약 한 20살 정도 아래일 겁니다. 안한 형인데 안한이 23에서 27살 정도 어리거든요. 부처님보다. 그러니까 안한 형이면 아마 한 20살 조금 더 차이 나는 정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 충돌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불교사 중에 굉장히 하나의 의문점이고 결국 이분들은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셨고 이분은 나갔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나갔어요. 굉장히 못된 짓 하다가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는 요 동생하고 붙습니다. 안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안한 비서실장이었던 안한 그리고 이쪽에서는 왕사성파에 누가 나오냐면 이게 마하가서입니다. 마하가서 부처님보다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20살 이하 어린 사람입니다. 맨날 그 탱화나 이런 데서 되게 노인처럼 나오니까 이게 연세가 굉장히 있는갑다 이러는데 부처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에요. 훨씬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한하고 충돌이 또 벌어지죠. 그래서 석가파와 왕사성파가 1차전, 2차전을 벌이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목건녀는 독립됐다라기보다는 약간 부속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달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도 행성 있잖아. 우리 태양계에 행성들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잘렸잖아요. 명 잘렸고 수금지와 목토천 해까지 이런 거 있고 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달은 그런 쪽이 아니고 부속 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달 같은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쪽 팀으로 묶이는 바람에 이쪽에서 빠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좀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 율곡학파를 보면 그게 있어요. 서인 계열에 율곡과 우계성원 이와 성원이 굉장한 친구거든요. 성원은 원래 귀족적인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집안이 좋고 율곡은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었고 근데 개인기로만 놓으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율곡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사람이고 성원은 인품도 참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제다 지도 역량이 있어요. 약간 천재과들이 지도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가르칠 때 잘하려면 따뜻해야 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래서 율곡은 제자를 잘 그렇게 따뜻하게 안 해. 따뜻하게 안 해. 그러니까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쭉쭉쭉 진도 빼는 스타일이고 성호는 따뜻한 쪽이에요. 이렇게 잘 챙기는. 그러니까 엄마 같고 아빠 같고 이렇게 물론 뭐 요즘은 그런 경계도 없는데 좀 챙겨주는 쪽하고 앞에서 치고 나가는 쪽하고 근데 저 굉장히 친구기 때문에 율곡이 그래 제자가 별로 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인이 성성이 되느냐? 성원계가 나중에 이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성원계가 어떻게 보면 지분이 더 많은데 율곡이 대표 멤버로 딱 그러니까 CEO는 율곡이 된 거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목건년도 어떻게 보면 성원 같은 우계 성원 같은 뭐 이런 역할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립성이 좀 적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나중에 이쪽으로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6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신은 왜 10대 제자보다 먼저 성립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16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진법 체계를 쓸 때니까 십진법 체계를 쓸 때보다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경전을 읽다 보면 다 지문이 있어. 그러니까 법화경이나 저 금강경 같은 데 보면 후 500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그게 법화경이나 반야경이 만들어지던 시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쯤에, 그러니까 기원 전후쯤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럼 금강경이 그때 만들어졌습니까? 금강경은 축소기를 거친 때쯤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대는 더 늦어요. 하지만 원판 처음 원소스는 그때쯤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 500세라는 얘기가 나와요. 열반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700년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게 한 700년 뒤쯤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때 상황들과 관련된 거를 소급해서 부처님 당대로 끌어올리려고는 하는데 그게 치밀하지 못해. 그래서 자세히 보면 걸립니다. 너네 언제쯤 작업했구나. 이게 걸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문화재 같은 거 위조해서 오래된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우도 십진법 체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52위가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십진법 체계가 나온다는 얘기는 십진법이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화엄경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가라고 하면 신심이 깊은 분. 그리고 이런 거를 포를 잘 떠내서 요게 어떤 것 같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재구성하면 이제 배운 사람 탐정이지 탐정.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면 아무튼 사진법 체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의 성립 기원이 더 오래됐을 수 있다. 풀 세트가 그거냐? 그런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성립 기원 자체는 분명히 더 오래됐을 것이다 라고 저 같은 사람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된 상황에서 중국에 이제 16난이 넘어오면서 그게 경우 스님의 16난 법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도에서 있는 책이거든요. 16난 법주기.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사느냐, 16난은 어디에 사느냐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번역하는 게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 그래서 그걸 쓴 거는 경우 스님. 그 다음에 번역한 거는 현장 스님이에요. 이 둘이 들어가서 18난이 되는 겁니다. 18난. 그러니까 16난과 18난은 똑같은 거예요. 번역자, 찬술자 번역자를 넣느냐 빼느냐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삼국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뭐 이문열 삼국지, 박종화 삼국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그 가공자 뭐 고우영 삼국지 뭐 이러듯이 가공자를 하나 더 넣어줄 거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동아시아인데 우리는 저 얄짤없습니다. 저 사람들 뺍니다. 그리고 중국은 넣어줬고. 그럼 중국도 계속 넣느냐? 아니에요. 중국도 계속 안 넣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빼려는 시도가 있죠. 이게 그 쉽게 말해서 어벤져스를 촬영한 아니면 대본 쓴 사람하고 그걸 같은 층위로 논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비판이 나와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분을 빼고 복룡나한 그러니까 18명으로 자리는 이미 다 잡아놨는데 두 사람을 빼니까 약간 이빨 빠진 것처럼 애매한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게 복룡나한 복호나안이에요.
용을 조복받고 호랑이를 조복받은 그러니까 진짜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16난을 맨 시작과 끝에서 이렇게 놔서 어떻게 보면 호위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강역사처럼 용과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분을 맨 앞에 이렇게 세워서 시다바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하고 경우 스님이 밀렸지. 근데 저게 바람직한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사찰에 가보면 중국 사찰의 기본 법식은 우리 한국 사찰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 사찰 같은 경우는 법당에 들어가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삼존이든 뭐 어떻게 하든 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향 좌측에 신중탱이 있습니다. 신중도가 모셔져 있고 신중도가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감로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영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여기에 삼장보살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천도제 같은 거, 수륙제, 천도제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때는 신중도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원래는 좌측이 비서실이에요. 좌측.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임금의 아들은 동쪽에 논다. 좌측 동쪽. 임금은 남쪽을 보거든. 좌측 동쪽. 그래서 동궁이라고 한다. 동궁은 남쪽. 그 다음에 사위는 서방. 동서. 그러니까 이쪽은 내핏줄, 이쪽은 객. 이렇게. 동서 이렇게. 그래서 비서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은 좌측. 영단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잖아. 계속 거기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재지내고 가고. 그러니까 우측.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 기본 배치가 우리나라 한국 사찰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보고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반복적인 행태로 나타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앞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로 18나은이 모셔져 있습니다. 9분씩 모셔져 있겠죠. 9분씩. 이쪽에 9분, 이쪽에 9분. 좌우 대칭으로. 그리고 이 양옆으로 문수보현이나 안 그러면 지장이 등장합니다. 문수보현이나 지장보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처님 뒤쪽에 자항보도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사찰도 거의 그대로고 중국도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랑 답사 다니시면 몇 번만 이렇게 딱 보면 거의 그 틀이 딱 보여요. 딱 보여. 그래서 몇 번만 듣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복룡나한, 복호나한은 어디 있느냐? 요 맨 시작점. 시다바리니까. 이렇게 해서 16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500난 가장 미스테리한 불교 신앙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신앙 500난 뭔지 모릅니다. 500난이 뭔지 모르겠어요. 16난 부처님 신통 제자로는 목건년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주리반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빈두루파라타라고 하는 요 분이 제 생각에 안 틀릴 겁니다. 거의 이렇고 그 다음에 비구니로는 연화색 비구니가 1등입니다. 연화색이 1등이고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 빈두르 존자가 나반 존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나안은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는 500나안 모신대가 별로 없는데 중국은 500나안 모신대가 많이 있습니다. 큰 절에는 상당히 다 있어요. 그래서 500나안 모신 정각도 크고 500나안을 수평으로 모시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뺑뺑이 돌지 미로 돌듯이 이렇게 하면서 참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복층으로 만들어서 500나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참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평면적으로 놓으면 500나안상을 거조함처럼 저렇게 작게 만들면 그게 그렇게 부피를 많이 안 차지하는데 저 정도 사이즈로다가 만들잖아요. 500명을 저 정도 사이즈로 배치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공간이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그래서 참배 동선을 쫙 무슨 박물관처럼 아니면 법성계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냥 비슷하다는 거지 같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돌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큰 절들에는 대부분 다 500나안을 모셔. 그런데 500나안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중국에는 500나안이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서 500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법화경 정도를 생각하는데 500제자 수기품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게 차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500, 1000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대부분 다 그냥 많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초기 경전에서 500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러니까는 사리불과 더불어서 500명의 제자가 같이 다녔다. 옥건전과 더불어서 500명의 제자가 같이 다녔다. 마하가섭이 500명과 다녔다. 안 그러면 1차 결집 때 500명이 결집을 했다. 그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족보가 있는 얘기 아니고 그냥 답은 없어요. 이거 답은 없어. 그냥 부처님 제자들을 표현하는 방식,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1250제자라는 개념하고 1200제자, 1250제자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1200 아라한과 함께 계셨다. 1250 아라한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건 초기 제자예요. 초기 제자.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을 그냥 다 통쳐서 잘 나가는 분들을 다 퉁쳐서 500나안이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뉘앙스들이 보여. 그런데 중국에서는 저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름을 적어놓은 걸 보면 이제 웃기지.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고 청나라 때 사람까지 나옵니다. 아니 500나안 신앙이 당나라 때 막 이런 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이게 500나안이 언제 들어오냐면 태조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당. 저기서 저거는 당나라가 아니고 양당, 진, 한주. 당나라하고 송나라 사이에 5대 19기 있어요. 양당, 진, 한주. 그래서 저걸 후당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이당하고 헷갈릴까 봐 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당은 이씨 당나라.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의 그 당나라하고 헷갈릴까 봐. 그래서 그냥 후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 때도 500나안이 들어올 정도니까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까지는 최소 소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모셨는데 이름표가 송나라 사람도 아니고 무슨 청나라 사람이 나오면 너무 좀 심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기네들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 붙이다 보니까 그냥 중국 전 역사 그다음에 인도에서 잘 나가는 분, 중국에서 잘 나가는 분, 한국 분도 두 분이나 들어간다니까. 저기에 신라 스님도 두 분이나 들어가. 근데 그 기준도 애매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방끈이 긴 분이 추린 건 아니야. 분명히. 저 500나안 이름들을 보면
청나라 제공까지 나옵니다. 제공. 그런 제공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게 이제 묶여 있어서 오백나한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이 있는 어떻게 보면 신통 어벤져스 일종의 16나는 저게 오리지널이고 이거는 확장판. 뭐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겠나 싶어요.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겠나 싶어.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신중탱화 보면 39위 화엄성중. 그리고 나서 확장판이 들어오거든. 104위 화엄성중. 뭐 그런 게 아니었겠나. 그래서 누군가 그냥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개념으로 오백나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오백나한과 관련해서는 나한신앙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나한은 기본적으로 안 죽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서 이 바이샬리가 수명포기, 수행포기라고 하는데 목숨을 더 이상 연장하는 거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언제 열반에 들겠다.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때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할 그 시점에 벌써 부처님 원래 수명은 끝났대. 그거를 3개월을 연장을 해서 제자들을 모으는 시간으로 쓰고 그리고 나는 이제 로그아웃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라한들은 안 죽어요. 아라한들은 안 죽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죽는 사람들이 아라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들은 어딘가에 짱 박혀서 계속 수행을 해. 그렇게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설정이. 그렇게 해서 부끄로워주에 계시는 분도 있고, 탐몰라주에, 16나한 법주기에 보면 탐몰라주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주도, 탐몰라, 탐나, 제주도 아니요? 그래서 존자함. 제주도에 가면 존자함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 엮어보겠다라고 하는 옛날 분들의 아주 간절한 생각이 있어. 그렇게 해서 산지사방으로 별처럼 흩어져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한다는 게 나한신앙이에요. 나한신앙. 그래서 안 죽는 분들은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라후라도 안 죽는다라고 알려진 분이고 10대자 중에 라후라도 안 죽는 분이라고 알려진 분이고 그다음에 뭐 군도바란이라든지 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빈두루, 빈두루 존자. 빈두루 존자는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셨을 때 문제를 일으켜서 너는 죽지 말고 부끄러주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고 불교를 수호해라 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그래서 안 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안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사를 극복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변증이 되는 거고,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얘기하면 뭔가 응답이 오겠지. 그러니까 불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느냐?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 신앙에서. 그래서 진리 자체를 존중하고, 그건 됐고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바닷물이 물이 많지만 집에 불났을 때는 욕조물이 중요한 거고, 바닷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데서 무엇인가 가피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굉장히 위대해요. 뭐 일론 머스크나 안 그러면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 재산이 엄청 많아요. 어쩔 건데? 내가 나를 만나줄 것도 아니고 나한테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좀 잘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좋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신앙하고 나한신앙 같은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신앙구조에 있어서, 불교 신앙구조에 있어서 나한은 안 죽고
이 우리랑 같은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기원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법보다 주먹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도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건 10만 억국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필요 없고요. 그건 됐고요. 남인도 보타락가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치부체렸잖아, 치부. 그래서 가까운 것과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한 신앙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독성에 대해서 나한과 관련해서 지금은 16나한, 그 다음에 500나한 얘기했으니까 독성에 대한 얘기 해드리고, 그리고 북중강 신광사 이야기, 신광사의 나한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